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32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주일 86문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더러 그의 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삶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의 은혜로서 자신의 죄에 속죄하고 경건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2주일이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제3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3부 하이델베르크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서 우리가 좀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1부는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2부는 이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2부입니다. 제3부는 구원받은 성도가 3부는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가, 3부는 감사의 삶,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3부에는 주로 이제 십계명과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의 기도를 긴 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과 주의 기도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보면 성도의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기뻐하는 삶, 찬미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범사에 감사, 20절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일상, 이런 걸 범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세 번째를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삶. 이 말은 자신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간략하게 에베소 5장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반대인 화내고, 또 불평하는 삶, 또 감사의 반대의 삶, 또 복종의 반대인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들이라면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1부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2부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3부는 감사의 삶, 감사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의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 3부 교리문답은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것,
현실적인 적용을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8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 거에 있어서 그 방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선행이 감사의 방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반응되어져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6문은 이제 선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그런 것들을 다 혼자 다 이렇게 제공하셨다면, 그러니까 모든 공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와 비참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행은 감사의 방편,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감사의 방편이기 때문에 당연한 규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는 것. 여기서 보면 이제 인과론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를 펼치는데 우리는 상금을 이미 다 받았어요. 상금을. 그러면 이미 상금을 다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상금을 달리기 경주에서 상금을 다 받았는데 왜 또 달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금 받았는데 왜 달립니까? 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교리문답의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우선적으로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상금을 다 받았는데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사고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죄 씻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을 어느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 죄 씻음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혁주의 교리를 들으면 이상한 것이죠. 개혁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방편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교리, 성경의 교리를 들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선행을 하느냐? 인과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굳이 왜 선행을 하느냐? 이게 로마 교회의 사고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이 개혁주의 교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질문, 이 86문의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대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의 대답이며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달리기 경주의 출발선에 섰을 때에 이미
그 상급을 이미 다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다시 결승점을 향해서 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천국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상급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선행으로, 이런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이죠.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상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 용서함, 의로움,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상급,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다 상급이에요. 하나의 상급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거 다 받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었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 근데 로마 교회처럼 구원은 받고 상급이라는 것은 따로 천국에서 뭔가를 또 많이 받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미 이런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는 다 이단으로 다 정죄 당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신학을, 교리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버젓이 이런 가르침들을 교인들이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천국에서 상급 받고, 열심히 헌금하면 헌금한 대로 더블로 받고,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 다 상급이잖아요. 상급.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게 진리인 양 따라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다 오류들이고, 옛날 같았으면 다 이단으로 정죄받을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행위로 계속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로 구매 가능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면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성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더 낫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자기 식대로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과 대속으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맛봤다. 은혜를 맛본 자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열매가 바로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이 정립한 신앙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교회의 그 오류들을 완전히 깨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잘 정립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한 성경에 여러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앙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잘 정립을 해놓은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뭐 복음주의 신앙이 있고 뭐 자유주의 신앙이 있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이미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개혁주의 신앙이 오류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적인 신앙만을 딱 이렇게 잘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리문답 제86문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성도의 감사의 삶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선행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제 교리문답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행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입니다. 답의 두 번째 줄,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떤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서 변화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변화된 사람이므로 이 선행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싫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선입니다. 다 예배하는 것도 선이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안에서 선인데, 이러한 선을 우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그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착하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을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 속에 빛나는지를 보여주며 결국 사람들은 성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의 선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 성도의 선행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과 구원하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46, 47절 사도행전 2장 46, 47절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교회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더해지는 이런 플러스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선행의 어떤 이 간접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교리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자신의 선행을 보고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함이다. 네 번째 줄 봅니다. 네 번째 줄에 또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이것은 이제 선행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제 흔들릴 때가 있고 확신이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약의 이 원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성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선행이 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의 어떤 이 성향을 보니까 그래도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선행의 마음이 나에게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어떤 표지를 확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은혜로 붙들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그래도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이러한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의심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대속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성령이 그래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 부가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차적으로 깨닫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표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연약한 자녀들에게 은혜로 허락된 표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과 빛과 향기가 되어서 내 이웃뿐 아니라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 있어서 3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성도의 목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삶은 마라톤의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마지막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나느냐, 그것이 성도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고 감사의 열매가 나오고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성도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언약에 충실하고 사느냐,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언약의 문서로서 이 신약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은 자는 오직 그 삶을, 그 출발선을,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을 너무나 잘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목적인 사람,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가정이 막 나와버리고 청년들이 집에서 나오고 막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왜?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되면 이상하게 엉뚱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목적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는 거. 이슬람은 그 교리에 천국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계의 천국은 자살 테러 이런 사람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죽여야, 그리고 자기도 순교하면 천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어요. 그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9.11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을 죽이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천국에서 엄청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슬람 교리가.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위해서 못할 일이든 할 일이든 다 해버려요. 다. 구원을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나 신천지 교리나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받기 위하면 자살 테러도 그냥 해버립니다. 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목적이 되니까 11조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헌신을 해요.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이게 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고 이단의 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단들이 왜 그토록 집도 팔고 직장도 나오고 가정에서도 나오고 왜 그렇게 헌신할까요? 왜 이단들 보면 막 직장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교리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 지하철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교대하면서 서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언약 안에서 충실되고 의무를 다하고 감사의 삶을 사느냐, 그게 개혁주의고 그게 성경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마라톤의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마지막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데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사는 데에 있는 거지 구원이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채찍 아래에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값은 내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내셨음을 믿고 받은 자로서 내딛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성도다운 성품과 선행, 성도다운 언어와 희생, 성도다운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있더라도 다시금 성령 안에서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이 마라톤의 여정 속에서 계속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목적,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품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로 하루하루 믿음의 힘찬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경주를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경주는 은혜로 완주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